낙심할 일들은 항상 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낙심할 일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낙심할 일은 우리 바닷가 가면 파도가 계속 나를 향해서 몰아치지요. 똑같습니다. 믿음이 좋으나 믿음이 좋지 않으나 시험과 걱정은 항상 일평생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끝없이 계속 시험을 주십니다. 우리 시험과 고난, 이 두 가지의 긍정적인 요소가 무엇이죠? 진짜와 가짜를 가른다는 거예요. 우리 평소에는 아무도 티가 나지 않아요. 다 진짜 같아요. 평소에는 다 잘 믿는 것 같고, 평소에는 다 좋은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진품과 짝퉁이 언제 갈라지죠?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딱 들어가면 신기하게 진짜는 다 남아있고요, 가짜는 다 사라져요. 중국 가면 짝퉁 파는 시장 있죠. 좋은 짝퉁들은 진품과 구분이 안 갑니다. 디자이너가 봐도 모른대요. 자기가 만들었는데 그 만든 사람한테 보여줘도 구분을 못 해낸다 그럽니다. 시계 같은 거 똑같은데 언제 진품과 짝퉁이 구분이 된다 그랬어요? 물에 들어가면 구분이 되죠. 비가 오거나 물에 들어가거나 하면 짝퉁은 물이 새요. 시계 안에 방수시계인데 물이 차고, 진품은 물이 안 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익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신앙에 좋은 엑기스들을 다 뽑아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험의 좋은 점이에요. 그런데 시험은 위험도 있습니다. 어떤 위험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시험이에요. 시험이 가져다 주는 좋지 않은 점, 위기,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남 아닌 나의 문제에만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문제에만 집중을 하게 만드는 것이 시험이 주는 가장 큰 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인도 가장 큰 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졌던 것 같습니다. 절망 속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계실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자기의 문제 속에 깊이 매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며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였도다. 4절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자기 문제에 깊이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에게 손을 거두셨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오지 않죠. 잠이 올 리가 없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깊은 고민, 깊은 절망이 있을 때 밤에 누워서 뒤척거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실까? 어떻게 할까? 이 고민이 계속 몰려오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고민이 없겠어요? 그냥 뒤척뒤척 하면서 오늘은 코로나가 몇 명인가 이런 고민하고요. 얼마나 오실까 이런 고민을 하고, 그러다 보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고.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사업의 문제들,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많은 문제들 때문에 잠을 설쳤을 것입니다. 시인과 우리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의심하고 하나님의 하는 일들까지도 이런 깊은 의심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쭉 보십시오. 그 내용인데,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똑같죠? 우리와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거두셨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떠나갔나?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인가? 내가 뭘 잘못한 것인가? 이건 언제 끝날 것인가? 이렇게 깊은 낭망 속에 밤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까지 뻗치지 못하는 것 같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의 무응답의 시간,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는 시간을 어떻게 보냈죠? 뒤에 보니까 10절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처절하게 누굴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이 될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한 낭망을 뭘로 바꾸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낭망할 일은 계속 옵니다. 예수님도 낭망하셨고요. 사도 요한도 낭망했고요. 사도 바울도 낭망했어요. 낭망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런데 차이는 뭐죠? 낭망으로 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낭망을 온전히 무엇으로 바꿉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바꿀 때 그때 새로운 힘이 솟아나고 그때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낭망하죠? 우리가 낭망할 땐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볼 때 낭망합니다. 눈앞에 딱 펼쳐져 있는 이 낭망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한없이 낭망해요. 이럴 때 낭망하고, 두 번째는 언제 낭망하죠? 나의 무능을 보면 낭망합니다. 내 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이 어려워도 내가 힘이 있으면 낭망하지 않죠. 근데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낭망해요. 그때 시인처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낭망의 요소들을 하나님을 바라는 갈망으로 바꾸고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을 뿐이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절대로 낭망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절대로 낭망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모든 낭망은 무엇으로 바꿔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갈증으로 바꾸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방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빛 하나 들지 않는 아주 깜깜한 방에 갇혔어요. 그럼 제일 처음 뭘 찾죠? 빛을 찾죠. 어디서 빛이 들어오는가? 빛을 다 찾습니다. 빛을 찾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찾습니까? 빛이 비추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게 길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무리 어두움이 있더라도 그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빛 대신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눈앞에 무엇이 보입니까? 그 빛이 비추는 길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비추는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멘 할렐루야 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시인은 기억을 하되 무엇을 기억합니까? 예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기억합니다. 우리 16절부터 쭉 보니까 출애굽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 가운데, 우레소리 가운데, 번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에 모든 대적은 다 물 속에 수장되고 우리는 살아남았다. 이런 하나님 아닌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신가? 하나님을 계속 찾는 것으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대로 낙심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낙심할 거리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힘겹고 고통스러울 때 더욱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제목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